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13장 15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만화의 요구가 거절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화는 당신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워질 터이니 엄마는 독한 술이나 또는 포도주를 금해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임신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만화의 아내는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남편 만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하더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누아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보았지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는데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속에는 만약에 그 아들을 낳는다면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아버지 될 나에게도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누아는 아내에게 들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의 말씀에는 마누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누아는 자기가 정말 아들을 갖을 수 있는지 또 아들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본문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자기에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다음 주면 100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0일이나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근데요, 아버지가 할 일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를 데리고 노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신 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또 아내가 하던 일을 도와주고 아내를 다리를 주물르고 팔을 주물러주고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사다 주고 또 빨래 도와주고 뭐 이 정도 외에는 사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면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될 테인데 자신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마누아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 아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여성들은 위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서 마누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특별한 언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올 테니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은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음식을 푸짐히 장만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주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자, 또 아까 읽은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면 내가 기다려줄 수는 있을 텐데 그 음식은 먹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려면 주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호와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는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수적인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이 손님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요 시골 인심이 푸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먹을 것 없으면 냉수라도 한 그릇 펌프질을 잔뜩 해서 시원하게 물을 받아서 냉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시골 인심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인심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풍성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염소를 키운다든지 또는 양을 키울 때에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자식같이 키웁니다. 우리가 옛날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리고 소가 임신하고 새끼를 낳으면 아들 낳았을 때와 똑같이 금줄을 띄워서 사람들로 알고 부정한 사람 오지 말도록 숯도 매달고 고추도 매달고 해서 집 앞 대문에다 주렁주렁 매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내 새끼 마냥 쓰다듬고 보듬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지냅니다. 왜 그래요? 예? 그만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인데 지금 새끼 염소 이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는 사람이요 농사 지은 것 내다 파는 사람들 또는 우리 이렇게 김진아 원사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좋은 것 나오면 자기가 먹습니다. 좋은 것은 남에게 대접하거나 시장에 내다가 팔고 보통 우리들은 뭐 먹어요? 남은 거. 이것저것 음식 만들다 남은 것 뭐 섞어갖고 그 음식으로 만들어 먹거나 또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모나고 삐뚤어지고 썩은 것들 도려내서 그런 거 먹는 것이 바로 주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마노아가 얼마나 기뻤으면 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으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새끼 염소를 잡아서 그것도 늙은 염소도 아니고 새끼 염소. 새끼 염소는 자라면 젖을 짤 수도 있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아주 귀한 것인데 그 새끼 염소. 그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끼 염소로 대접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노아는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런 소식을 전하러 온 분을 마땅히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 것은 이 사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보기에 이 사자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신적인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이 친절에 거절을 합니다. 기다릴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번제로 드리려 한다면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마노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자는 이때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명확한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한 것은 나쁜 뜻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고마워서 대접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염소 새끼가 있다면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대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인간적으로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나에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거라. 그럴 때 너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난지 그것을 경험해 보거라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 거절을 통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극진하게, 그것도 늙은 염소도 아니고 새끼 염소를 잡아서 풍성하게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다니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어떤 분일까? 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입니까? 겉모습은 어김없는 사람 같은데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사람의 자태인데 그러나 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17절에 이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노아는 말합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이분이 누구실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길래
염소 새끼 요리를 마다하는 것일까? 이분은 누구길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밝혀지면 정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화는 아직도 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18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저 말씀과 한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개정개역에서는 기묘자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예. 어떤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이 맞고 어떤 말씀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번역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에서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내 이름은 비밀이야. 또 내 이름은 기묘야. 원더풀이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자는 이렇게 만화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이름을 물을 때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 보고 이름을 묻습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이거는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이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이름을 알아도 윗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누구누구 선생님 또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존중해서 이름을 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화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만화를 책망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줘도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은 비밀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만화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서 그는 만화의 머리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화 부부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 저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천사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름만 나타날 뿐이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천사로 불릴 때도 있긴 하지만 천사들과 구별된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노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이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묘입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묘하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히 마노아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기묘라는 별명을 가진 천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묘, 모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것은 이런 바로 이중성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살면서 주일이나 예배 시간이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를 할 때도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인 말, 즉 우리의 언어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또 사람의 모임인 만큼 교회 안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신적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로 잘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란의 예화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계란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계란은 암탉이 20하루를 그 계란을 품으면 그것이 병아리로 깨어나기도 하고, 어떤 계란은 20하루가 아니라 30일을 품고 있어도 그곳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알이 있어요. 또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계란 노른자에 생명점이 있는, 하얀 점이 있는 그 계란은 암탉이 그 계란을 품을 때 20하루 만에 병아리가 삐약하고 알을 깨고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속에는 생명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점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하고 함께 재림하는 그 생명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입니다.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신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겉모습만 보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시합니다. 특별한 건 무엇인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 안에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적인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언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너희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할 일은 그 힘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하듯이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한 무엇을 준비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왕 시간을 낼 생각을 가졌다면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이처럼 마노아의 신앙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앞으로 그의 가족이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집안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먹거리 그리고 근심걱정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리즈벨 한인 침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올바른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리즈벨 한인 침례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으로써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돈이 아니야.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야. 적금을 타는 것이 아니야.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믿어도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것일까 하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임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봉사자라고 작은 일에 정직할 수는 있지만 큰 죄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 영광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마노아의
그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면서 마노아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너라.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짜증날 때, 부족할 때 너희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 예배를 드리거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바로 우리 리즈빌 한신여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